오늘은 고난이 기쁨인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생각할 때에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모습 가운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안 낫는 병이 없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고난은 악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런 것을 허락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가? 또한 기도했는데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하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니 아프지, 믿음이 부족하지,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파괴된 세상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동안에는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은 다음에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삶의 당연한 것으로 밥을 먹으면 반찬을 먹고 바늘 가는 곳에 실이 따라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고난과 짝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과 영광이 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난과 영광이 짝이 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난은 영광이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만 이런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고 시련이 없는 삶을 우리가 꿈꾸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많은 부모님들의 목표가 자녀들이 완전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그것을 단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것을 겪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이 세상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없는 삶을 그들에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을 꿈꾸고 이런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당황하게 되고 그것에 낙심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고난이 오면 당연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련과 역경과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이 우리가 찾아올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상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기뻐 뛰며 즐거워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상급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상급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았더니 5만 원권이 40장, 20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지갑을 갖고 집에 갈까? 아니면 경찰서에 가져다 주어야 될까?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이기에 당연히 경찰서에 가져다 줄 겁니다. 그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그 길가에 우리의 마음의 한편에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한 200만 원 정도를 찾아주니 거기서 한 10만 원 정도를 사례비로 나에게 주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경찰서에 가게 되죠. 경찰이 연락해서 그 주인이 오게 됩니다. 와서 이렇게 지갑을 펼쳐보더니 200만 원이 다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돈 다 잊어먹은 줄 알았는데 찾았으니 공짜와 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돈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다 꺼내서 주는 겁니다. 10만 원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10배 100만 원을 받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이거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한 고난이 있을 때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이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그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뻐하는가? 그 받는 상급이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큰 상을 받으니 정말 하나님께 고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상급을 받으며 우리는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베드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 엄청나게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 더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왜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우리가 못 본 것을 보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죽음 저편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곳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을 초월한 그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상급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후반절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것은 메시아에게 준 약속입니다. 메시아에게 이런 영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이 영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경험하게 되고 모략과 재능의 영을 경험하고 또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런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람의 핍박을 받거나 재판을 당할 때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임하는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모습이 정말로 실행되고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별로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높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당당하게 그들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체험합니까? 사실 축복보다는 고난 가운데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겸손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배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다시 받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힘들고 그 자리에 다시 서기는 싫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다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정말 싫지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간증은 사실 고난 간증입니다. 제가 한 컨퍼런스에서 한 목료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역을 집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이 어려웠지만 주일 성수를 위해 가게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끝에 꼭 예상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간증을 쭉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아픔 계속되고 사업은 망해 파산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을 맺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가운데 드리는 간증도 힘이 되지만, 진짜 하나님께 언제 영광이 되는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는 가운데 충성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예전 복음성가 중에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죠. 잠깐 보여주시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복음성가는 한 시를 찬양을 붙인 겁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어릴 적에 악성 뇌종양을 앓고 거의 정신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다녔고 11살 때에 자기가 독학으로 글을 깨우치게 됩니다. 17살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다음부터 아름다운 시를 짓게 되죠. 그녀의 고백입니다. 그녀의 환경과 어울리는 시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모자란 것을 보며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전을 주는 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언제 영광을 돌리겠는가? 우리가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것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고난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의 부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역경, 시련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그것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과 역경과 시련,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은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인들의 구성원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자나 도둑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인격자, 훌륭한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 말로 하면 지저분한 사람 다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8절 말씀에 이런 권면을 주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며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서 자신은 교회를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면서 한쪽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잘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교회는 인격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비인격자들도 모입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 모일 뿐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모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은 교회를 가리켜 병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 환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 병원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치유함 받고 회복받아서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도둑질, 악행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전부리 싹 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고 비난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아마 예전의 성찬이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살과 피를 먹었다는 오해를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은 우리가 자초한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자신이 자초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를 위해서 고난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우면 자기가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주를 위한 고난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것이 자들이 잘못 키우고 바른 관계를 맺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그것이 꼭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위의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이 자기가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상처를 주기 때문인데 그것이 꼭 주를 위한 고난인 척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이 정말 주를 위한 고난인가, 아니면 내가 자초한 고난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자초한 고난이라면 그것은 내 안에 교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교만이요, 나의 고집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관계 가운데 오는 고난이면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정말 이것이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내가 자초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간단한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은 지정의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적으로 우리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적으로 내 죄가 하나님과 이웃에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의지적으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초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고난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자초한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바꿔서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내가 자초한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고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절망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초한 고난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한 고난으로, 주를 위한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솔직히 나와 회개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바른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바른 반응을 보이라.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를 위해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사역을 위해 내가 받지도 않아야 될 손해와 희생,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피하지 않고 수용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데 어떻게 동참을 하느냐? 바로 주님의 모습과 같이 반응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이 하신 모습대로 우리도 행하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고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남이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죠. 남이 나를 비방하면 나도 그 사람을 비방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면 나도 그 사람 이용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를 위한 고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고난이 되기 위해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 가르침을 알았기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럴 때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에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커 보이고 위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 그것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에 있는 영혼은 죽은 다음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창조주께,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 시편 118편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의 두려운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손해, 우리의 패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영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이 주시지 않으며 혹시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이 오게 되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천국 가서는 기뻐 뛰며 즐거운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